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6페이지 룻기 4장 1절에서 10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레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의 손으로 하나님께 꼭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1월 말씀에 짧게 룻기가 있는데 주일날 우리가 주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라 좀 고민했다가 그래도 우리가 수요일 본문 룻기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 나누고 주일날 소그룹 나누면 해야 되겠다 해서 룻기 말씀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룻기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결국 이 모압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그린 게 룻인데 이 룻기서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4장에 등장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보아스가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유력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굉장히 참 괜찮은 남자인데 이 과부가 된 정말 생과부가 된 이 나오미와 이 룻, 이 나오미와 룻을 걷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3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시어머니가 이 룻의 시어머니죠. 나오미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연결해주고 싶어서 이 룻에게 감히 이 보아스의 침실에 너가 미리 좀 들어가 있어라. 그래서 그 보아스가 들어왔을 때 너를 발견하고 혹여라도 너를 뭐 우리가 조선 시대 때는 뭐 승은을 입었다, 성을 입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저 너를 받아줄지 모르니 그렇게 해라. 사실 과부로서 당시의 문화에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행동이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좀 그렇게 했고 또 그 전부터 이 보아스가 사실 룻을 좀 마음에 들어했던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룻이 예뻤냐?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나오미가 왜 아니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었냐? 그래서 제가 남자는 무조건 다 외모 보는 건 아니다. 근데 제가 성경 보니까 예뻤던 것 같아요. 처음 봤는데 쟤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보아스가. 근데 어쨌든 이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결국은 어, 서로 마음에 들어 했고 결국 보아스가 마음을 먹죠. 내가 룻을 취해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와 이 룻을 본인이 그냥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유대 문화에 또 보아스가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 친척 간에는 수혼법이라고 해갖고 만약에 그 집안에 남자가 다 죽으면 그 형제도 없으면 그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 여자를 받아들여서 대를 잇게 하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를 따져보니까 보아스가 첫 번째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나오미하고 룻을 내가 거두겠다. 그리고 내가 룻과 결혼해서 그 대를 잇겠다라고 했으면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겠냐? 아니면 보아스가 결국 결혼한 어떤 여자에 의해서 예수가 태어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 계보가 다윗의 계보가 되고 예수의 계보가 되죠. 그러니까 보아스 중심이냐 룻 중심이냐? 근데 결국 보면 룻 중심이에요. 나중에 예수의 계보에 보면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 보아스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 등장하죠? 룻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무개가 만약에 룻하고 결혼했으면 이 아무개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결국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렇게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요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과 보아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이 모든 것이 첫 번째로 기회를 받은 사람이 바로 아무개였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사실 두 번째였어요. 어쩌면 기회가 이 아무개보다는 적었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개는 결국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보지 못했고 보아스는 뭐 알아봤다기보다는 어쨌든 보아스가 그 예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금수저가 아니면 안 된다. 또 태생부터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이미 대학교가 거기 나왔으면 글렀다. 이미 동네가 거기면 글렀다. 제가 어제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어제 그제 안양로에 교사 강습회가 있었는데 그 외부에 이제 강사분들이 오세요. 외부에서 강사분들이 오시는데 그 강사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서울에서 오셨어요. 서울에 오셨는데 여기 오는데 자기 헤맸다는 거예요. 기껏 해봐 여기 안양 평촌인데 오는데 헷갈렸다는 거예요. 헤맸다. 그래서 마치 시골 오는 듯한 마음으로 그런 식의 약간 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별로 기분 안 나쁘신가 보네요. 어쨌든 그 우리 군포가 서울에서 봤을 때는 약간 외곽이고 뭐 지방일 수 있겠죠. 경기 외곽, 지방. 뭐 안양도 뭐 어쨌든 경기 외곽, 또 지방일 수도 있고요. 아니 어쨌든 이렇게 서울 산다고 말이야. 여기가 마치 시골처럼 지하철도 없고 평촌교회 근처에 지하철이 없어요.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차로 오기도 애매하고 뭐 대중교통으로 오기도 애매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큰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래요. 그분이 영락교회 출신인데 영락교회에서 한 7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영락교회는 이제 명동에 있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 부목사님들 그 부목사님들은 다 그 근처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모로 이제 서울 자기 또 사대문 안에 있는 나름의 그런 뭐 프라이드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디에서 태어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가. 물론 요즘은 좀 그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강남에서 태어난 아이와 저기 정말 산골에서 태어난 아이가 교육 혜택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그런 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마치 운명적으로 첫 번째 혜택자였던 아무개는 그냥 먼저 태어난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놀라운 축복의 첫 번째 수혜자이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두 번째, 어쩌면 기회가 없을 뻔한 이 보아스가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래요. 사회적으로 또 어떤 환경과 형편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순서가 아니었죠.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서와 야곱. 분명히 에서가 다 받아야 되는 건데 야곱이 다 받죠. 성경을 그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셨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나는 벌써 남편도 다 만났고 뭐 자녀도 다 낳고 돌이킬 수 없고 이미 다 끝났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룻을 보십시오. 남편 죽고 자식 없고 게다가 당시에 여자가 인권이 없었던 시절 과부예요. 당시에는 이미 끝난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이미 더 이상 여기서는 변화될 수 없는 그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도 못했죠. 게다가 이방 여자였어요. 모압 여인. 당시에 이스라엘과 모압은 원수지간이죠. 그러니까 일본 여자인 거예요. 며느리인데 일본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남편이 죽었어. 근데 한국에 돌아왔어. 남편 없는 일본 여자가 과부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럼 정말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 아무개가 첫 번째였는데 첫 번째 축복을 받지 못하고 보아스와 또 이방 여자였던 이 룻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8일 지났죠. 오늘 1월 8일이에요. 뭐 크게 달라졌는가? 큰 변화가 벌써 내 인생에 시작됐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고 이 8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됐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형편과 상황, 여건이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이 아무개가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나오미하고 룻을 거두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리라.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처음에는 내가 할게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땅이 있었거든요. 땅. 이 엘리멜렉의 돌아가신 엘리멜렉의 땅이 있었어요. 그것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보아스가 살짝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 나오미뿐만 아니라 저 모압 여인도 너가 다 걷어야 돼. 네가 다 살려 먹여야 돼. 여러분, 밥 숟가락 하나 넣는다는 게 숟가락만 얻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밥 숟가락 2개 얻는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죠. 저희 아버지가 혼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적적하실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매형한테 강아지를 한 마리 좀 구해달라. 강아지를 키우겠다. 누나들이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 강아지 키우는 게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다면서요. 근데 아버지가 과연 이 강아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잘 키우세요. 옛날부터 강아지를 진짜 좋아하시고 잘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지가 키우신다는데 누나들이 와서 도와줄 거 아니면 뭐 하질 마라 냅둬라. 아버지가 키우신다. 아 똥이 범벅이 됐든 뭐든 그거 다 아버지가 어쨌든 책임지신다는데 아버지가 키우고 싶다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강아지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어디선가 누나들이 막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매형이 보내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사실 일이잖아요. 아니 식구 두 명을 그것도 자기보다 손 위에 분들을 모신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6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손해가 있어서 나는 못하겠다 얘기해요. 이해합니다. 이거 이해 못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다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사람. 보아스가 나 다음에 너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내 손에도 있어요.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비껴 나갈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부교역자 시절 때 같이 이제 사역하는 동료 이제 교육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의 대다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솔직히 이해는 안 됐어요. 개인적으로 뭐냐면 가끔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담임 목사님이 어딜 가시거나 갑자기 펑크가 나서 누군가는 해야 돼. 그러면 서로 안 하려 그래요. 뭐 부담은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4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했는데 제 전담이 뭐였냐면 펑크 설교 담당이었어요. 펑크 설교 담당. 아 저는 그걸 제가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뭐 새벽 예배 목사님이 그 휴가를 가셔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누가 해야 되냐? 교육 전도사 4명이 있는 거야. 아시겠지만 교육 전사님들은 보통 주말에만 이제 교회를 출근하세요. 그럼 제가 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그 새벽 예배 하려면 기숙사에서 나와야죠. 교회에서 자거나 뭐 새벽에 나와야죠. 사실 귀찮은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있던 그 새하늘 교회는 토요일 날 금성 끝나고 목사님 피곤하시니까 토요일 새벽 기도를 좀 누군 교역자가 근데 부목사님 2분 계시고 전도사 3명 있었는데 약간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아니 저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이 복을 걷어차지? 아니 전도사가 설교에 볼 기회가 언제 있으며 그리고 설교라는 것 자체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저는 이 강대상이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정말 믿고 있거든요. 저만 이상한 거예요 아직도? 예. 그리고 어쨌든 교회 관련된 뭐 갑자기 뭐 교회에 좀 뭐가 있는데 누가 혹시 뭐 시간이 되는 사람 있느냐. 그리고 제가 전에 외부 청소년 사역할 때 꼭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탱크 목사님이라고 청소년 사역에서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별명이 탱크 목사님이에요.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정말 탱크처럼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같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신대원 생일 때 문자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춘천에 그 집회 가시는데 운전해 줄 사람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가 뚝 와요. 그러면 그 뭐 어쨌든 그 춘천이니까 시간도 멀고 또 하루 뭐 1박 2일 여정일 수도 있고 저는 혹시라도 내가 늦게 보낼까봐 그거 보자마자 저요 하고 딱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이 대가잖아요. 청소년 사역의 대가. 그분하고 얘기해 볼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배울 기회가 어디 있어요. 게다가 어쨌든 같이 그 차 속에서 같이 하면은 어쨌든 저는 그 모든 게 다 전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요 욕심을 낼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수원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대를 잇지 못하는 불쌍한 그 가문과 특별히 과부가 된 고아와 과부와 객을 하나님은 굉장히 아끼셨거든요.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는 바로 이 수원법이었다는 거예요. 손해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쉽게 손이 뻗치지 않는 제도긴 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마음에 들어 한 것도 있었겠지만 당신이 자신 또한 그 손해가 있음을 절대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면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늘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불러서 밀이삭 그것들을 늘 나눠줬다는 거죠. 게다가 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 룻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특별히 더 보리 이 이삭을 줬다고 돼 있잖아요. 6번이나 담아서 주고. 보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감동이 늘 있었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가 있죠. 불쌍한 사람을 볼 때나 또 예배 중에 또 어떤 이야기 속에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감동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계산하고 지 손에 다 안 볼 거.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려서 죄송해요. 싹군이 뭡니까? 싹군. 예수님이 싹군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싹군이 뭐죠? 싹군이 나쁜 놈입니까? 싹군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가 다 싹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사에 늘 견지하는 게 뭐예요? 이번에도 기도 제목 쭉 보니까 우리 청년들 제법 취업과 이직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내가 이 돈 받고는 못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면 벌써 회사에 대한 태도가 어떨까요? 준 만큼만 해 나는. 뭐 더 주든가 그러면. 뭐 나를 더 부릴려면 그러면 더 주든가. 아니면 나는 딱 받은 만큼만 할 거야. 나쁜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싹군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싹군처럼 하지 마라. 요즘 전도사님 구하기가 어렵죠. 요번 교사 강습회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안양로에 대형 교회가 몇 개 있죠. 평촌교회도 있고 안양제일교회도 있고 뭐 대표적인 대형 교회 몇천 명씩 되는 교회들. 그게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안양로에 안에. 그리고 나서는 1000명 거의 안 돼요. 다. 그 다음으로 큰 교회들이 1000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안양노회가 규모가 그렇게 큰 노회 규모는 아니에요. 그래도 몇백 명, 뭐 800명, 뭐 그렇게만 돼도 엄청 큰 교회죠. 그 요번에 그 교육자원부 회계 맡으신 장로님이 수인중앙교회 장로님인데 거기가 지금 작년부 출석이 한 600, 7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도 꽤 되더라고요. 다음 세대도 한 뭐 출석이 한 200명, 250명 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전도사를 못 구했다는 거예요. 유치부 전도사를. 그래서 부장님이 4개월을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다른 부목사님이 설교를 해주고. 그래서 제가 교육사 제도를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런 게 있었냐고 막. 요번 그 교사 강습회 핵심은 그 이슈는 그 교육사예요. 교육사.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2분을 세웠고 제가 소개해서 다른 교회 1분이 세웠고 내가 안양로에 문의했더니 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서 다른 노에 힘을 빌려서 했다. 이게 뭔 일이냐. 우리 안양노회가 앞서가야 되지 않냐. 첫날에 그 노회 임원들하고 뭐 거기 노회 임원 장로님들 모였는데 제가 어쩌다가 이 얘기가 나와갖고 교육사 얘기를 했더니 막 난리가 난 그런 게 있었냐 뭐 이러면서 마침 총회에서도 그 총무 목사님이 와갖고 그 교육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처음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수인중앙교회도 교역자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인가.
거기가 장학금 전액도 주고 사례비도, 사람이 말하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상처받아서 제가 얘기 안 하는데, 근데 교육자를 못 구했다는 얘기에 좀 제가 좀 놀랐어요. 싹구는 내가 받은 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이라는 것도 잘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싹군이 아니다. 너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목자다라고 얘기했죠. 목자. 그러니까 싹군은 돈을 받고 양들을 지키는데 자기 목숨값은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가 오거나 하면 도망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돈에는 그게 안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할 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싹군처럼 하면 거기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요? 이미 다 싹만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받았잖아요. 더 받을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받은 만큼만 해도 참 잘하는 거죠. 근데 이 보아스를 보니까 목자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돌보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고아와 가부와 객들까지 품어내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기 뭐 우리 청년부 회장이 와 있지만 오늘도 우리 예언이랑 잠깐 카톡하면서 동계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는지, 어려운 건 없는지, 제가 우리 회장에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품어야 된다예요. 품어야 된다. 다른 리더십들을 잘 품어주고 또 잘 인내하고, 리더는, 목자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생각들을 들어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준 그 이야기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것들을 잘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사실 교회의 리더의 역할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회사는 다르죠. 내가 죽으면 큰일 나죠. 약하면 안 되죠. 조금이라도 약점 잡히거나 약해 보이면 세상 말로 호구라 그러죠. 호구. 그래서 조금만 틈 보이면 그냥 바로 물잖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어야지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요, 회사에서도 똑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 회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가 죽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죽고 예수가 살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 요셉, 그 총리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저렇고 교회에서는 저렇고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길들은 언제나 그렇게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아스를 보아스로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가장 유력했던 사람, 사실 이 예수님의 계보와 다윗의 조상에 가장 유력했던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라고 돼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맨날 듣던 얘기가 사무엘, 넌 목사할 놈이다, 목사 될 놈이다. 그래서 제가 뭐 조금만 흐트러지면, 너 목사할 애가 그러면 안 된다. 목사할 애가. 그래서 제가 헌금 띵까 갖고 오락실에 그 걸렸다 그랬어요. 문방구 앞에 오락하다가. 그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공동체냐면요, 그날 바로 소문 들어가요. 동네 아줌마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 엄마한테 완전히 그냥 타작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목사하랜데, 너는 목사하랜데.
누나들은 그렇게 혼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유독 저만 항상 기준이 높고 항상 뭐 새벽 예배니 기도원 가면 누나들은 자든 말든 저는 무조건 깨워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엄마가요 저를 바치듯이 목사님 앞에 축복기도 해주라고 막 사람이 막 밀려 터지는데 그 기도원에 엄마가 자기는 안 받아도 저를 이렇게 안고 그 거기를 뚫고 들어가갖고 발 밑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 안수 한번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인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별이라도 따다 드릴 수만 있다면 별이라도 따서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아무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맨날 목사 훌륭한 목사님이 될 사람이 왜 그러냐 그게 무기였어요. 저에 대한 사람들의 무기. 제가 그 말엔 꼼짝을 못 해갖고 반항을 한번 해보지 못했던 것 같긴 해요. 왜 그랬냐 보니까 저도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개와 보아스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 가장 유력한 자이면서도 그것을 다 놓치는 아무개가 될 것인가? 25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무개에게 주어졌던 이 첫 번째 은혜들 기회들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수요 예배 역시 그 첫 번째 기회였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올해 첫 번째 그 기도가 우리의 이 마음들이 오늘 이 간절하게 소망했던 그 성문 앞까지 찾아가서 그 기업물을 자기는 두 번째고 첫 번째 놈이 있는데 저 첫 번째 사람을 빨리 만나서 물을 건지 안 물을 건지 물어보고 어떻게든 내가 그걸 받아와야 되겠다라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에 가갖고 그 사람 기다렸다가 그 사람 만나갖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빨리 해서 이 그 간절함이 있었던 이 보아스의 마음처럼 여러분 우리가 25년도 하나님께 어떤 마인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도요 여러분 아무개가 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하나님께 눈도장을 찍으시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인식을 팍 박으셔갖고 여러분 그게 두 번째지만 첫 번째보다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보아스가 이 사람이 물은다고 하니까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게 뭐냐면요. 기업 무르는 거에 있어서 확증하는 게 있는데 신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있었던 얘기죠. 즉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바로 한 건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거 증명하신 겁니다라는 표를 받기를 원했어요. 이제는 바꿀 수 없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것들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증명하실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증명해 내실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그 결산 하느라 각 부서 회계 분들이 그 장부 정리하면서 그 영수증이나 이런 거 해서 감사를 받잖아요. 그렇죠? 영수증 있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영수증이 있는데 무슨 뭐가 더 있어? 영수증 있으면 끝난 거지. 없으면 이제 그거 증명하느라고 뭐 카드사에 전화도 하고 뭐 그 가게 뭐 전화를 하든가 뭐 어쨌든 여러분 근데 그 영수증이라고 하는 게 뭘까 신앙에 여러분 그게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확증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큐티를 하고 왜 말씀을 보려고 합니까? 이번에 그 기도 제목에 보니까 어떤 분이 1년 1독하는 게 올해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데 하나님 딴 건 몰라도 이분은 하나님 성경에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부어 주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해서 올해 내가 1년 1독하는 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이분은 그냥 66권에 있는 축복을 다 부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 물론 그렇게 안 적었다고 해서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위해서 기도하죠.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차비가 없어서 600원 그 당시에 버스 600원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갔어요. 학교를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날은 600원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갔다. 부모님 다 미국 계시고 근데 그때 큰 누나한테는 내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하나님의 종의 길로 들어섰으니 내가 누나들 도움 안 받겠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져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어떻게 600원 달라고 해요. 쪽팔리게.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바로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돈 떨어질 때까지 정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책임져 주시라고. 돈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돈은 안 떨어졌어.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늦게 학교 끝나고 돌아갈 원래 그 시간에 이제 누나 가게로 갔죠. 그래서 누나는 당연히 학교 갔다 온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힘든 얘기들 본인이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들어갖고 자기 개인적인 힘든 얘기가 고린도 전후서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도 힘든데 사도 바울도 힘들었겠지. 사도 바울도 이랬나 싶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쭉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그래서 제가 뭘 했다 그랬어요?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교회 주보 가지고 우리 교회 맞은편에 웨딩 홀이 있었고 웨딩 예식장이 있었고 그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30분 했나 그때 그랬어요. 한 30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집에 갔죠. 그 가게 가니까 누나가 있어서 학교 갔다 왔다 그러니까 누나가 저한테 2만 원짜리 지하철 패스를 주는 거예요. 왜 주나? 갑자기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저희 선배인데 강지훈 목사님이라고 인천에서 우리 교회 종종 오셨던 그 형이 만약에 네가 나 다니는 학교 신학교에 들어오면 내가 너 선물 뭐 해주겠다. 그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게 있었다.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간 거죠. 근데 그 형이 그때 그 공익하고 있었는데 그냥 월급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삼열이한테 이런 약속했었는데 그리고서 2만 원짜리 지하철 패스를 끊고 그 누나한테 삼열이 오면 전해주라고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 제가 차비가 없어서 못 가는데 이 지하철 패스가 있으면 지하철 타고 갈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걸 받아두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진짜구나 이거. 그리고 제가 또 뭐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전도하러 나갔어요. 제가 한 달에 15만 원 정도만 있으면 하나님 제가 차비 걱정 없이 내가 아껴서 한 달을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만 원만 한 달에 15만 원만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제가 또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재미가 붙은 거죠. 아,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그리고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왔다 그랬죠. 누구한테? 제 친구 아버지한테. 그때 제 친구가 재수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해서 하시는 말이, 야, 얘 대학 좀 보내줘라. 이름도 없고 저 지방에 있는 대학도 상관없다. 근데 얘를 맡길 만한 애가 삼년아 너밖에 없다. 친구 중에. 네가 얘 좀 붙잡고 제발 공부 좀 시켜라. 그래서 제가 저도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뒤에 무슨 말을 하시냐. 삼년아 내가 많이는 못 주는데 한 달에 15만 원씩은 줄게.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 안양제일교회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신문에도 기고가 된 거예요. 600원의 하나님 제목이.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영수증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돈 걱정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등록금 한 번 밀린 적 없고요. 성지순례부터 해외를 수없이 다니는데 막 까마귀들이 와서 어디서 막 그렇게 후원자들이 나타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한 푼 없는데 갑자기 어디서 누가 도와준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지금까지 뭐 통장에 돈을 쌓아본 적은 없어요. 뭐 제가 재산 모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목사가 무슨 재산 모으는 사람이에요. 그냥 생활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이 굶기신 적 없고 공부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결혼부터 시작해서 목돈 들어가는 일들, 그거 어디서 그렇게 갑자기 막 알아갖고 연락이 오고, 선교를 가는데 중앙아시아 4개국을 다는데 뭐 이 간증은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나는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절대 깡통차게 안 하신다. 절대로. 제가 늘 저희 사모한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부분은 그렇다고 무슨 뭐 번지르르하게 무슨 뭐 이렇게는 한 번도 해주신 적은 없어요. 예. 근데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하신 적은 없다는 거죠. 지금도 저는 그 600원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사실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아무래도 그 염려와 걱정은 있어요. 재정에 대한. 근데도 사실은 없어요. 600원의 하나님 제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결산을 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115%가 된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올해도 600원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꽂혀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잠언 말씀인데요. 나 여러분들한테만 수요 예배만 알려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한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 연말에 이 말씀이 확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는데 이거 25년도 내가 이거 잡아야 되겠다. 겸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거에 대한 성경이 정확히 써 있더라고.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아예 영수증이 딱 찍혀 있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시작. 25년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미국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칩을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큰일 나게 생겼어요. 삼성, SK 다 제껴놓고 미국 지들 거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전부터 사실 작년부터 계속 경고했어요. 이거 외교적으로 정말 잘해야 된다. 이번에 아예 저도 오늘 그거 되게 주목하고 봤거든요. 왜 우리나라 먹거리 가장 큰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가 아무리 그렇게 돌아가고 미국이 대놓고서 이제는 우리만 살겠다 해도요. 하나님이 트럼프 마음이 이렇게 확 그냥 요 손가락으로 이렇게만 바꾸면요, 너 한국에 잘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푸틴이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네? 지 정권을 위해서 정말 저 무고한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죽음으로 내몰고 있어요.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시진핑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요 그냥 걔네들 손가락 붙잡고 이렇게만 하면요 너 한국에 잘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열방의 통치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린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자녀들, 가정, 교회,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 복과 그 은혜와 축복들이 어디서 옵니까? 신본주의, 하나님. 첫 번째 대놓고서도 이 복을 놓쳐버린 이 아무개가 아니라 두 번째였고 가능성이 참으로 떨어져 보이는 형편과 삶이었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갔던 이 보아스처럼 25년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